자,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 하세요? 이런 말 하면 꼭 웃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 3과요. 이제 3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경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깊이 공부해 봤는지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박스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직분은 선지자이셨고, 교회 시대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시며, 주님의 미래의 직분은 왕이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 이것이 이제 경륜이라는 건데요. 이 경영 방침에 관련해서 초림, 교회 시대, 재림, 천년왕국으로 세워지죠. 이것은 세대주의적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륜에 속합니다. 구약하고 신약 나누는 거 말고요. 초림, 교회 시대, 재림, 가장 기본적인 경륜이죠. 우리는 이 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에요. 초림. 자, 1번 보시면은요. 선지자란 누구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로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고 죄의 결과를 예언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본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인데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신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이시죠. 자, 예수께서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예언되셨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선자를 세우시다는 거죠.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예언되셨는데,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이 되죠. 사도행전 3장에서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테판도 설교에서 인용을 했고요. 박스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스테판의 설교 중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인데 그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그랬어요. 아래줄에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자, 이 두 밑줄 친 부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선지자들, 너희 조상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이제 너희는 누구를 박해했어요? 그 의로우신 분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판의 논리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박해당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자타, 공인, 선지자이셨어요. 자신도 인정하시고 타인도 인정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자, 일본의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 이런 말을 무리가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인 성읍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유대인들은 선지자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창녀죠.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의 술을 마치시니까 이전에 네 남편이 다섯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너는 창녀라고 하신 건데요.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이요,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식을 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3번에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인데 밑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원래 그 요셉의 아들로 알려지셨고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주님 자신이 목수로서 통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 이렇게 알고 있던 거죠. 그런 분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나타나시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인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 거지 다른 곳에서도 존경을 못 받을 줄 아냐? 나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나머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으신다는 건데, 그렇게 죽게 되실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부 보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구체적인 사역인데요, 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선지자의 행세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기본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요, 거기서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어요. 자, 우리 여기서요, 요한복음 7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 교리를 가르치셨는데요, 7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신데 신명기 18장에서 주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나의 말을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전하신 그 교리는 그분 자신의 교리가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교리인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요, 깨달음의 기본이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리가 없어요. 최소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행하고 싶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교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 성경 핵심 강의가 지금 29회차거든요. 왔다 간 사람 진짜 많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그때 당시엔 좋아서 거기 까닥까닥하고 아주 좋다고 그랬거든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만 뜻을 행하려고 하고 지금은 행하려고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 오셔가지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주님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유다의 배반에 관해서,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관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해서, 성령의 오심과 사역에 관해서,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환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요, 이 사복음서에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이제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휴거예요. 공중재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아예 땅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구절은 공중재림,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뭐 사도들도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록하 목사님, 이성 목사님 다 부활해서 함께 올라갈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대환란을 예언하신 건데, 주님은 대환란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30절 보면은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의 인자가 그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눈에 보이게 오시는 때는 지상재림 때예요. 공중재림 때는 아무도 몰래 오세요. 우리 이름만 불러가지고 몰래 데려가 버리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지상재림을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를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적과 치유를 베푸셨는데요. 일부 구절들을 인용해 놨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요,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이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한테 그래요.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네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그 눈을 뜬 소경이 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그 사람이 인정을 했던 거죠. 또 주님 자신은요, 어, 주님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신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비유하셨는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과부들이 많아도 시돈의 과부만을 상대했어요. 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많아도 시리아의 이방인 나아만만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이 두 선지자가 이방인들을 상대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초림 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상대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자,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선지자죠. 다음 페이지 5번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사역하셨는데 결국 실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스스로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신 것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이죠. 이제 사역이 실패를 하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자, 밑에 신명기 18장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들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예.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자,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요구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거부를 당했어요. 이것이 초림 때의 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시대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생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임명된 직분이었어요. 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요. 그들의 주된 책무는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를 실행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레위기의 제사들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제물을 통해서 다리를 이어줬던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요. 구약의 짐승 제사는 한계가 있었죠. 이 한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인간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던 짐승 제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짐승 제사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 죄를 지어서 짐승 제물을 드렸어도요, 다음 해에 그 죄가 떠오르면요 다시 제물을 가지고 가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요, 그것을 드리는 유대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고 해마다 이전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 하잖아요. 그 뒤로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거돼 버렸거든요.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상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2번 보시면은요, 구약의 레위 계열 제사장들은 그들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레위 계열 제사장 직분은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진 멜키세덱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맨 아래 줄 보면은 현 교회 시대는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 3번 보시면 구약의 희생 제사를 대체할 완전한 제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제사장께서, 두 번째,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세 번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자신의 피와 함께 들이심으로써 마지막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짐승 제사를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제사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둘째 줄 보면은요, 끝에 보면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셋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죠. 이로써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전히 대체하신 것입니다. 자, 박스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직분은 대제사장이세요. 주님께서는 현재 셋째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요,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는 영역은 주님의 영역은 지상이 아니라 셋째 하늘입니다. 땅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로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로서 화해의 말씀을 세상 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1번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세요. 여러분이 지상에 살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주춤되지 말고 멈거리지 말고 주님을 담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현재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신약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 속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필요한 때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신약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셋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자, 선두주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냐면 후발주자도 있어요. 자, 선두주자가 가셨다면 후발주자인 우리도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되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휴거됩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자, 4번, 신약의 대제사장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변화를 보장해 주시는데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몸의 변화가 담겨 있었다. 이것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반드시 응답되죠. 자, 17장 21절 볼게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미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스승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가 되면요, 몸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3절,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로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아버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요. 복잡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에 가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돼가지고 영혼을 보낸다는 거고, 그때 우리가 지닐 영광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영광,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기대하셔야 돼요. 이런 칙칙한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대제사장께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6번 보시면은요, 신약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 보존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인가? 구약에서는요, 둘째 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존하셨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구절은 찾지 않을게요. 그러면 둘째 문제는 반면에 신약 교회는요, 구약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 없죠. 구약 시는 레위 계열인데요, 신약 교회 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성령께서는 신약 성경을 교회 시대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성경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경 보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성경 보존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 거듭났다고 하면서 개혁 성경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사명은 첫 번째는 복음 전파고요, 두 번째는 말씀 보존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 지나고 재림하실 때 취하실 직분이죠. 재림과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자, 박스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왕국입니다. 자,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왕국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보다 왕으로서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죠. 그래서 재림 때 다시 왕으로 오셔서 그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성경을 배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왕국을 가르쳤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왕국은 이제 회복하지만 너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셨는데 재림 때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번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왕이에요. 자, 첫 번째는 야곱의 예언에서 밀전 부분만 볼게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둘째 줄에 이렇게 발 사이에서 다음에 17이 끼어들어갔죠? 네, 마지막에 편집하다가 이게 잘못 눌러서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지워주시고요. 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 홀,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옆에 실로는 메시아의 이름이죠. 자, 간단히 보고요.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인데요. 발람의 예언도 그 중간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 보시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 야곱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홀을 이야기해요. 홀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예, 통합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자, 홀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홀은 그 지팡이로 상징되시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이 민수기 상황, 발람이 예언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공식적인 왕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앞으로 왕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시편의 예언인데요. 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왕의 고딕체로 되어 있죠.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건데요.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를요. 영원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지으셨다라고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교단의 그 존 칼빈도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원전에 태어난 그 아들로서 해석을 한 거죠.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신 때는 초림 때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너를 낳았다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 시제로 예언하신 게 많아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자신 있으기 때문에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예언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 초림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 때 왕으로 세움 받으실 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그 예언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자, 시편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몇 구절이 있는데 이 메시아 왕에 관해서 여러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4번요. 이번에는 선지서들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요. 선지자 이사야는 한 처녀가 임신하여 낳을 한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은 또한 화평의 통치자시고 왕이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화평의 통치자가 나오죠. 또 정부가 나오죠. 정부가 있으면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국도 세워지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영원한 왕국의 영원한 왕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 에레미야는 주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날이 오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왕을 예언했죠. 3번에 이제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은 우리 그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 21장, 에스겔 21장 26절부터 27절인데
25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맥상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5절.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재림 때죠. 죄악이 끝나는 때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두건과 왕관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고요. 높은 자를 낮추라. 적그리스도에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권리를 가진 그분이, 그러니까 왕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까지는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건은 이제 해석상 이제 그 제사장의 그 두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그 다이어뎀이라고 돼 있어요. 다이어뎀. 이것은 왕관, 그 왕의 머리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통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뺏어버리시고 어디요? 27절에 보면은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왕권에 대한 권리를 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불법으로 와가지고 제가 왕이 처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취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왕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은 적그리스도와 그 재림의 문맥이고 왕권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권리를 가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권에 대한 권리, 예수님 겁니다. 적그리스도 게 아니에요. 자, 4번입니다. 자, 선지 다니엘은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왕국을 보았는데요.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예수님이죠,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영원한 왕국을 다니엘이 미리 본 거예요. 자, 5번 다음 페이지. 자,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교회 시대에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연왕국 성전의 지성소 보좌에 앉아서 다윗 위에서 통치하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호세아 3장 4절과 5절인데 잘 보세요.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러니까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희생도 없으니까 아까 그 에스겔서에서 봤던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 이스라엘이 이것이죠. 그런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죠. 재림 때입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과 지성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이 부활해요.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거, 다윗은 그 밑에 통치자고 다윗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이신 거죠. 호세아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6번 선지자 미카는요, 영원 전부터 계신 통치자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보았고요. 또 주의 위엄을 지니신 그분께서 땅 끝까지 위대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예루살렘의 왕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언했죠. 9장 9절에서 그 왕은 온 땅을 지배할 왕이 되실 주이신데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을 것인데
천왕국 때 예루살렘에 계신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날 그 재림 때는요, 천왕국 때는 한 분 주께서 계시고 그의 이름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천왕국 때는 종교가 하나예요. 우상 숭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그분만 경배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받고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두 번째 그 사복음서에 계시신 왕인데 마태복음 잘 알죠? 왕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책이고요. 또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려 왔느라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은 미카서 5장 2절을 인용을 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계시하고요. 그러면 마태복음만 왕을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보면은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불릴 예수님께서요. 넘겨보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서 계시하는 거고 인자로서 계시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윗의 보좌를 받으시죠.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왕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의 요한복음인데요. 나다나엘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신성을 계시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 종으로서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어요. 없지만 이 마가복음 시작 부분에요.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왕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 왕국의 왕이신 겁니다. 그 왕국을 전파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사복음서에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를 전파하시며 두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 자신을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어떤 귀인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왕국의 왕으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면은요. 또 세베대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이쁜 아들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그랬죠. 주님은 그 왕국과 관련해서 그분의 보좌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스가랴에 예언된 왕의 승리 입성을 성취하셨고 또 재림 때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 주님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주님 또 헤롯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묻자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를 빌라도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보라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서 달아놓았죠.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추구하던 강도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랬을 때 주님은 그분의 왕국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조롱한 거죠. 그들의 왕을.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실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왕께서 죽으신 뒤 부활하시자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통치자, 왕인 거죠. 이 증거 역시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자, 신약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왕이에요. 자, 신약 서신서에서도요, 요한계시록까지,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서 두루두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는 그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 신부의 신랑의 신분이 뭡니까? 신랑이 누구예요? 왕의 왕. 솔로몬으로 대변되는, 예표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교회의 신랑은 왕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 서신서들요, 그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책들을 보면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에서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왕이십니다. 자, 이 부분도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왕이시죠. 로마서에 있죠.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할 왕이세요. 고린도전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왕이시고요. 에베소서. 죄를 멀리하고 성경대로 믿고 섬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을 주시는 왕이세요.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왕이시고요. 골로새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예수라는 이름을 지니신 왕이세요. 빌립보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리게 해주실 왕이시고요. 디모데후서.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왕이시고요. 디모데후서. 또한 그의 하늘나라에, 헤븐리 킹덤이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디모데후서. 예수님은 그분에 관한 지식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풍성하게 마련해 주실 왕이세요. 베드로후서. 주님은 그분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고 그분의 왕국의 홀이 의의 홀인 의의 왕이시며, 히브리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인 멜키세덱이 예표한 왕이시고, 히브리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시며, 계시록. 성도들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시며. 자, 이 어린 양의 호린식을 마치시고 이 세상의 나라들을 자신의 왕국들로 삼아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기 위해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재림하실 영원한 왕이세요. 자, 결론 없어요. 기다리면 결론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결론 안 써놨어요. 대신에 말로 정리할게요. 자, 경륜상으로 보면은 초림은 지나갔어요. 교회 시대는 거의 지나갔어요. 다 끝났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제 왕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요. 여기 우리 교재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신약에. 우리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